오늘 잠언 16장 31절부터 17장 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세상 탐욕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지혜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 똑바로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바로 걷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거만과 교만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다 보면 지혜도 늘어나고 설득력도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진짜 보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진짜 보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백발의 노인이 되는데 그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보물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백발이 되었을 때 백발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1절에서 33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노하기를 더디하라가 아니라 화내기를 더디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31절은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보물을 열심히 찾아 먹으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걸어야 백발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것은 흰머리가 아닙니다. 그냥 흰머리가 아니라 이것은 왕관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관입니다. 평생을 의로운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 그 흰머리가 존경을 받는 왕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앞으로 제가 오랜 세월 후에 몇십 년 후에 한 100년쯤 후에 이제 백발이 될 텐데 그때를 제가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100년 너무 길은가요? 그럼 50년만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젊은이들도 존경받는 백발의 면류관을 쓸 수 있을지 설명한 것입니다. 32절은 짝을 이루는 대꾸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14장 29절과 15장 18절에서 나왔는데 긴 콧김이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면 짧은 콧김을 내쉬면서 확 내쉬는데 그것을 참고 으이그 하고 푹 길게 내쉬면 이제 노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난 것을 참는 사람이 힘센 용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사람은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또 이와 대조되는 것은 힘으로 성을 점령한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힘이 센 용사는 힘으로 마을을 점령하고 힘으로 다스리지만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굽신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을 다스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은 교장 선생님이 공식적인 지도자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평교사나 다른 분이 대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면은 다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하시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자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제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비가 뭐냐면요,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제비가 가슴이냐 하면요, 5장 20절에 보면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해서 가슴이라는 말과 제비가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가슴에다가 작은 돌을 넣고 있다가 그것을 꺼내서 집어 던지는 것이 제비입니다. 제비라고 해서 뽑는 게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사위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돌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상 25장 8절에 보면 성전 찬양대를 뽑을 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사실은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을 속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불의한 결정에도 불의한 결정을 하면 분노를 참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속이려고 거짓된 결정을 해도 그것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결정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속여서 거짓으로 제비 뽑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분노를 참고 기다리면 진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짧은 콧김으로 분노를 터뜨려야 할 때 그것을 긴 한숨으로 바꾸면 서서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제비를 뽑듯 속이는 사람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존경은 받는데 개털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존경은 받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권력은 누가 가졌어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 불의한 일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참으면서, 분노를 참으면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면 백발이 되어서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즉시 터뜨리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추한 노년을 맞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빵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존경받는 노인이 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환난 중에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순금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노년에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으면 존경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17장 1절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장 32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짝을 이룹니다. 17장 1절은 작은 빵 한 조각과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이 비교가 됩니다. 뭘로요? 양으로, 개수로 비교되는 겁니다. 마른 작은 빵 한 조각은 조금이죠. 그런데 큰 집에 희생제물이, 고기가 꽉 차게 있는 것과 양적으로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 쓸모없는 마른 빵 한 조각과 육즙이 가득한 그 희생제물들, 고기들이 질적으로도 비교가 됩니다. 양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과 온 집에, 우리 교회 같은 집에 고기가 가득 차서 냉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마른 빵 한 조각 가진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힘은 없지만, 가진 건 없지만 평화의 관계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겁니다. 많이 가지면서 맨날 싸우면 뭐예요? 분노를 참으면 먼저 가족들과 조용한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도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일터에서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항상 마음이 진짜로 평화롭고 분노가 없어서 평화의 관계가 아닙니다. 욱 하고 일어나는데 참고 푹 숨을 내쉬면은, 그리고 한번 웃어주면은 내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관계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하나님과도 평화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하지만 영적인 평화와 고요함이 가득한 것이, 좋은 집에 좋은 가구와 값비싼 옷들과 명품이 가득 차 있고 차고에는 최고급 차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17장 2절은 16장 32절의 뒷부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도 보다 낫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슬기로운 종은 자기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의 아들은 성을 다스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하던 아들은 말씀을 배우는 데는 게을러서 마음속의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 사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유산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종하다가 그 자식도 종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집 아들도 영적으로 이 종에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과 유산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과 나눈다고 하지 않고 형제들과 나눈다고 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이러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끌어내서 돌로 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조로 돌린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거역하면은 온 동네를 돌렸습니다. 옛날에는 망신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끌어내서 마을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를 다스리면은 지혜를 얻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데, 그 신분이 종의 신분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유산을 받고 다스리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이처럼 분노를 다스려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연단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을 은이나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은이나 금 자체가 뭡니까? 매우 귀한 거, 값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알지 못합니다. 순금에다가 약간만 구리를 집어넣어도 모릅니다. 반쯤 넣으면 알지만은 살짝 집어넣으면 잘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을, 도가니의 은을 화덕에 금을 단련하듯이 이런 사람들의 속에 있는 불순물을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녹여내냐면요, 녹는 온도가 달라요. 금은 화씨 1945도에 녹고 은은 1761도에 녹습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금속이 섞여 있으면 다른 온도에서 녹아납니다. 그래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도 금 속에 있는, 은 속에 있는 불순물을 녹여내듯이 녹여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녹여냅니까?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과 같은 시험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 안에 있는 거짓 경건과 거짓 평안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분노를 다스려서 평화로운 척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거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 마음에 순수한 지혜만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많이 변했어 하고 거룩하다라고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그 안에 거짓된 경건이, 거짓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연단이 없으면 불순물들을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내버리는 불순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모세 시대에 불평하던 이스라엘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대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면서 대듭니다. 그러나 이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대들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사악한 말에 솔깃한다고 했는데, 사악한 말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탐욕이라는 우상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은 듣기 싫습니다. 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불순물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해서 사람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불평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으로는 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상하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중상이 뭡니까? 남을 비방하고 이렇게 설득는 것입니다. 말로 남을 해치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어때요? 재밌어요. 그렇죠? 내가 미운 사람을 막 흉을 보면 듣고 있으면 시원하고 나도 같이 흉 보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잘 믿는 사람 척하는데, 경건한 척하는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 남을 해치는 사람들의 말은 듣는데 하나님의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사람에게 아직도 거짓 경건이 들어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마른 빵 한 조각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가니와 화덕에서 뜨거운 열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사람들을 향한 거짓을 다 녹여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돈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괴롭히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머리가 허연 노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위도 없고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누구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불순물 다 걸러내고 하나님께서 순금이나 순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장해 주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아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다고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십니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사는 이 세상의 부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고통당하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경건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는 뜻입니다. 6절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16장 31절에서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백발이 면류관인데 이번에는 손자가 면류관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우면 그 손자들까지 말씀으로 잘 자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손자를 둔 노인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한 겁니다.
노인이 되면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존경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성공하고 이러면 존경할지 모르지만 사실 존경 안 해요. 약간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어떤 해를 당할까 생각하지만 존경은 사실은 안 해요. 존경해요? 대통령이라고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서 자식들까지 잘 키워서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러한 자식, 손자를 둔 노인들은 진짜로 존경을 받습니다. 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면류관입니다. 우리 손자가 뒤에 있는데요. 우리 손자가 제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분노를 죽이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노인은 그 자식들의 영광입니다. 또 그렇죠? 자식들은 노인의 면류관인데 그런 노인은 또 누구한테요? 자식들에게 영광이라고, 빛이라고요. 제가 조금 더 있으면은 우리 탱고김 성도님만큼은 이제 하얗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 아들, 딸, 손자, 아니 사위, 며느리, 손자들 다 저 때문에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의 아버지야. 저 사람이 저 사람들의 할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면서 저 때문에 영광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한 부모들을 둔 자식들은 어디 가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노인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식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자식을 두었다면 그런 부모에게는 노인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식들에게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속으로 비웃습니다. 어떠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도 포함이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없던 예수님은 영적인 자녀들을,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제자들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입양해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그래서 지키게 하면 됩니다. 나는 자식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영적인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재생산하면 노년의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백발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시작도 백발에서 시작해서 끝도 백발로 끝이 납니다. 고대인들이 시작과 끝을 같은 말로 하고 중간에 넣어 있으면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은, 그런 노인은 자식과 손자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분노가 일어나도 터뜨리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해서 불편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똑바로 말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럴 때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참는다면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분노를 참다 보니 늘 손해를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절대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말씀에 따라 잘 사는 나는 왜 이렇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라 하겠습니까? 앞에서 몸을 맡긴다라고 했죠. 뒤에서 받을 걸 생각하고 뒤로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백발에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백발에
존경받는 백발이 되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찌꺼기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을 다 걸러내서 불순물을 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그 불순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에 언제나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라며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우리는 백발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우리를 닮아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아들들, 딸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들도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대로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서 우리는 노년에 존경받는 백발이 되어야 합니다.